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0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지금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랴?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12절에 내가 당한 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당 못할 어려운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일어서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신앙은 우리에게 간증을 만들어내고 그 간증이 일생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서 오히려 미래로 나아가는 추진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한 일에는 좋은 일도 있겠지만 안 좋은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당한 일을 통해서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는 미래의 추진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한 사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은 탄식과 실망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것에 대한 신한 고백입니다. 바울은 삶 속에서 고통스러운 사건들을 많이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그가 당한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음을 고백합니다. 본문 12절을 봅니다. 내가 당한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지금 세상법에 아무런 죄도 없이 로마의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옥중에 있음을 의미하는 매임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바울은 이 억울한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 오히려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사람들이 진심으로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자기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감옥에 갇힌 폐쇄적인 삶 환경에서 오히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됐다고 고백하는 것은 이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복음 전하는데 진전이라는 말은 나무를 찍어가면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말입니다. 나무를 찍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조금씩 힘에 겹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찍고 나가는 것입니다. 길이 나지 않는 곳에 나무를 찍고 나가는 그 사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누군가가 내야 하기에, 그 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하기에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고통과 아픔이 힘듦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나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진전이란 말은 주로 군대에서 공병대가 앞서 나아가면서 장애물을 제거하고 길을 놓거나 다리를 놓을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당한 이 일이 오히려 복음의 새로운 영지를 확보하게 될 계기가 된다는 것으로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새로운 영지는 어디일까요? 바울은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일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복음의 새로운 영지가 로마 권력의 중심부인 시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란 로마 황제의 경호를 맡은 친위 부대를 말합니다. 특별히 자기를 감시하는 사람들은 일반 로마 병사가 아닌 로마 황실을 경호하는 출신 성분이 뛰어난 사람들로서 일정 기간 동안 시대 군무를 하면 로마 제국의 지도급 관리로 발탁될 수도 있는 촉망받는 엘리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곳에서도 로마 제국의 최고 엘리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이 생겨났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을 보면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안부를 전하는데 그 가운데 가이사, 즉 로마 황제 집안의 몇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시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결국 로마 사회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즉 왕족들까지도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힘든 삶을 기뻐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역경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바울의 감옥에 갇힌 상황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놀라운 복음의 진전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당신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열매가 있을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만나고 참 회개하고 성령받아 충만한 바울 사도는 자기가 당한 고통의 어려운 사건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진전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당한 처한 모든 어려움과 역경 속에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뤄낼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간증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시고 나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진데 그것을 발견하고 심겨진 그 자리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렵고 힘듭니까?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면 그 이유를 찾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